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개역 한글로 읽어보겠습니다. 개역 한글로 경우요. 우리 형제님 같이 13절, 14절 우리 화면에 나와 있는 걸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서로 인사할까요?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네. 우리 남석기 성도님 어디 바쁘셨나요?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제목은요. 여러분의 죄는 제거되었다. 여기서는 죄 사함을 얻었도다 이렇게 되어 있죠. 죄 사함과 죄 제거가 되었다.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가장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뭐냐면 죄 문제예요. 그잖아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가장 해결돼야 할 부분. 사실은 예수 믿는 목적은 이 죄 문제 해결이거든요. 근데 여전히 죄 문제에 시달리고 있고 죄 문제 때문에 계속해서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 형제님 띄워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 보세요. 왜 그러냐면 시작.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자,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잖아요. 그죠? 태어나서 누구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혜가 있고 의로움도 의로워요. 그리고 거룩해요. 그렇기 때문에 의롭고 거룩하다 보니까 이 죄 문제가 이게 있으면은 아주 찝찝하고 아주 힘들어해요. 그래서 이 죄 문제를 아주 클리어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행복한 것이죠. 그런데 분명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로움과 거룩함이 되어서 정말 우리가 그렇게 깨끗해졌는데 근데 여전히 죄가 클리어가 안 된 상태로 계속 진행이 되고 예수 믿으면서 벌써 수십 년째 믿으면서도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된 상태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여러분들은 깨끗해졌다. 여러분은 거룩하다라는 것을 인식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제 더 이상 죄 문제가 여러분의 인생에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그래서 이 회개를 너무 강조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가 의롭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깨끗함에도 불구하고 뭐에 늘 의식을 갖냐면 죄인된 의식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히 깨끗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클리어가 안 됐다. 깨끗해지지 않았다라고 자꾸만 인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의 출발이 뭐냐면 죄인에 대한 생각을 떨쳐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는 죄인이었어요. 이해되시나요? 예.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거듭나지 않는 불신자를 죄인이라고 해요. 예, 죄인이 누구라고요? 거듭나지 않은 불신자. 불신자는 예수를 안 믿는 자를 불신자라고 해요. 그래서 에베소서 우리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읽어봅시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개역 한글로 보자, 형제님. 자, 시작.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보세요. 여러분의 허물과 죄로 죽었었어요. 그런데 살리셨어요. 2절.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여러분 1절 다시 보자.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들. 사실 죽었다라고 말할 때는 그들에 속해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들이 허물과 죄로 속했던 것이 어디냐면 2절에 보니까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가운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자꾸 죄를 짓는 거예요. 이 세상을 자꾸 쫓아가고 이 세상에 있는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를 쫓아가는 거예요.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이 이제 진노의 자녀. 죄인은 진노의 자녀라는 거예요. 4절. 그래서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를 이제는 구원했다. 이것이 이제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보세요. 죄인이라고 말할 때 그리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는 누구를 말하냐면 그게 누구에게 태어났기 때문에 진노의 자녀냐면 마귀에게서 났기 때문에. 그게 사실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의 자녀다. 그러니까 마귀는 거짓말을 하죠. 그게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속이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왜? 그들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게 여러분들을 도둑질에 가는 것 당연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알고 막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이 말을 들으면 굉장히 기분 나쁘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근데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위정자들이 예수 안 믿기 때문에 그들은 사실은 불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를 안 믿고 본질상 저들의 아비가 마귀이기 때문에 마귀는 속이는 자고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국민을 속이는 것 이거 그들의 앞잡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원리가 그런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면 시작. 아들을 낳으려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여러분, 죄에서 구원할, 그래서 죄인된 그들을 구원할 자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할렐루야. 그래서 죄인된 그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마귀의 자녀를 이제는 이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하려고? 하나님의 자녀로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전에는 우리 소속이 뭐였어요? 죄인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은 늘 뭐냐면 늘 우리는 과거가 있는 거야. 뭐가 있어요? 과거. 죄인이라고 하는 과거. 내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그 오신 예수님을 내가 믿어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내 주인으로 그래서 내가 그 영접을 해서 구원을 받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생각 속에는 항상 그런 생각을 했어요. 구원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이 안에는 물에서 건짐받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 그러니까 내가 죄인에서 구원받아서 의인의 의인으로 옮겨졌다고 하는 이 의식이 항상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사항이 하나 있네요. 뭐가 있냐면 여러분의 죄가 여러분이 완전히 제거되어졌다. 다시 말하면 더 이상 죄인이었다라고 하는 의식을 이제는 여러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 여기 주보에 죄 제거, 죄 사함이라는 단어를 제가 썼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렇게 오셔서 우리의 인류의 모든 죄 문제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의 대속죄 사역을 그분께서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완전히 다 제거해 버리셨어요. 아멘. 그러니까 죄 문제로 인해서 죽었던 우리들을 그 죄 자체를 갖다가 싹 예수님께서 없애버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더 이상 죄에 속한 사람이 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나 자신이 죄인이었지만 구원받았다. 그래서 항상 이 관점이 뭐냐면 죄의 본성을 가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죄의 본성을 가진 새로운 피조물.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보고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요? 죄인이라고 대답해요. 왜? 자기가 구원은 받았지만 죄 문제, 늘 이 세상에서 죄를 짓거든요. 죄를 지으니까 그 죄가 자기가 아주 전체 모든 것이 다 더럽다라고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까지 그분은 그러면 죄인의 상태로 갈까요? 여러분 한번 이걸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솔직한 예로 죄를 다 해결했다고 말하지만 제가 설교 끝나면 내가 목사님 그렇게 살지 못했네요. 그리고 또 회개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은 다 회개했다고 말하지만 회개한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회개하지 못했으니까 죄가 있으니까 죄인이죠. 그러면 여러분이 죽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제 데려갈 때 의인의 상태로 가겠어요? 죄인의 상태로 가겠어요? 죄인의 상태로 가는 거예요. 왜? 내가 알지 못하는 분명히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죄인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어요? 못 가요. 그럼 여러분은 지옥 가네? 이 문제가 한국 교회가 가장 딜레마에 빠진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완전히 오늘 클리어하고 가셔야 돼요. 아멘? 네. 이 문제로 인해서 더 이상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지 않기를 원해요. 이것 때문에 늘 걸림돌이 돼서 에이 나는 그냥 여전히 죄인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죄인이라고 하는 생각을 계속 가지면 옷이 하얀 옷이 있잖아요. 처음에는 깨끗할 때는 한 방울 튀는 것도 허용이 안 되는 거야. 근데 한 방울 딱 튀기잖아요. 찝찝해. 근데 또 튀겨. 이제 조금 많이 튀기면 그때는 에이 이 베리 뭐 하고 어떻게 해요? 그냥 뒹굴어요. 죄인의 의식은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거는 여러분의 죄 문제는 완전히 끝났다. 해결됐다. 자유하십시오. 아멘. 자유하십시오. 이제는 죄인이었지만 죄인인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생각. 나는 과거가 있는 사람. 그래서 제가 오늘 표현하고 싶었던 것이 이런 표현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죄 없이 태어난 사람. 제가 이걸 표현하고 싶었던 거야. 여러분 어떻게 태어났다고요?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죄 없이 태어났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한 방에 클리어 되나요? 여러분은 옛날에는
진노의 자녀였고 마귀가 여러분의 아비였다면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거듭난 순간 여러분은 그 과거가 있는 모습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종족,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죄가 없이 태어났다 그 말이에요. 아니 여러분 사람으로 태어날 때 저쪽 동네는 뭐라고 태어나는지 옛날에 윤회 사상 때문에 그 참 심각한 거예요. 옛날에 내가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그 사람으로 잘못하면은 다음 생에는 뭘로 태어난다고요? 나쁜 걸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나쁜 걸로. 아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예, 왜냐하면 걔네들은 그 아비가 짐승이니까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 아비가 짐승이니까. 이게 짐승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죄 없이 태어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죄가 예수님의 대속 사역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죄 문제를 완전히 다 짊어지시고 아주 클리어하고 깨끗하게 하고 돌아가신 거예요. 아멘. 근데 이게 왜 그 의식을 갖냐면 영, 혼, 몸에 대한 구분이 안 돼서 개념이 이게 분명하게 서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부분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영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여러분은 진짜는 영이에요. 영. 영이고 혼을 가지고 있고 육체 안에 사는데 내가 거듭난 그 부분은 영이에요. 영. 여러분이 원래는 이 영이 원래는 죽었다고 말할 때 죽은 것이 아니라 이 영이 예수 믿기 전에는 마귀의 영을 가지고 그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완전히 예수님의 사역에 의해서 바뀌어진 거예요. 완전히 대체된 거예요. 뭘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의 그 과거가 없이 여러분의 영은 깨끗하고 의롭고 거룩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땅에서 그래서 여러분이 죄 사함과 죄 제거에 대한 개념과 죄 용서라고 하는 개념을 이해하셔야 돼요. 자, 우리가 읽은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만 보자. 14절 보세요. 시작.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 사함을 얻었어요. 여러분이 죄가 자체를 완전히 사해져가 이제는 죄 더 이상 기억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용서라는 것이 있어요. 용서. 죄 용서. 요한일서 1장 9절 킹제임스로 읽어보자. 시작.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 그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게 보세요. 죄 사함을 받지 못한 사람은 죄가 제거되지 않는 사람은 죄 용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거듭나서 죄가 완전히 제거되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육신적으로 영은 깨끗하지만 육신적으로는 내가 실수를 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자백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여러분이 거듭날 때 회개가 끝난 것입니다. 왜? 죄인이 아니니까. 이해되시겠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하냐? 이제는 죄가 없는데 깨끗한데 내가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죄를 져요. 어떤 죄? 내가 좀 잘못을 저지를 수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자백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죄들을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죄 제거와 죄 사함 또는 죄 용서는 사실은 예수님의 대속 사역으로 이미 다 끝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자백하면 하나님께서도 이미 예수님의 대속 사역으로 완성됐기 때문에 끝냈기 때문에 내가 자백하는 순간 그 죄까지도 다 이미 클리어가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근데 요한일서는 요 1장은 어린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거듭났다고 하더라도 장성한 자가 되지 않으니까 실수를 자꾸만 범해요. 그런데 여러분, 장성한 자는 실수를 잘 안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럼 내가 자꾸 실수하는 것에 어떻게 해요?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빨리 장성한 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해서 세워야 되고, 그러면서 아직은 어린아이면서 성장하면서 실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 너 그 부분은 내가 용서해 줄 테니까 그걸 인정을 해라. 인정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은 이 죄는 완전히 깨끗해졌기 때문에 죄는 제거됐어요. 여러분은 의인이에요. 의인으로서 와서, 근데 세상에서 내가 그 잘못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보니까 내가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그러면 하나님, 내가 이런 잘못된 생각과 이런 잘못된 실수를 했네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자백을 하면 그 순간 클리어 된 거예요. 그리고서 여러분이 생각을 어느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냐? 나는 의인이다라고 하는 포커스로 빨리 전환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내가 의인이지, 내가 의인인데 왜 자꾸 이런 실수를 하지?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꾸 이 영의 생각을 자꾸 잡으셔야 돼. 의인에 대한 생각을 자꾸 잡으셔야 돼. 그래서 내가 의로운데 왜 내가 자꾸 이런 저기를 하지? 내가 습관에 잘못됐구나. 습관을 바꾸는 거예요. 네. 우리가 이 모습을 여러분 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 보세요. 마태복음 26장 28절 시작. 이는 이것이 죄들을 사하심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 위에 흘리는 나의 새 언약의 피이기 때문이라. 죄들을 사하는 거예요. 죄들을.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사건은 여러분의 죄 문제를 완전히 제거하고 사하는 거예요. 네. 얼마나 감사하죠? 사도행전 2장 38절 시작. 베드로가 그들에게 답변하기를 회개하라. 그리고 죄들을 사함을 받은 것으로 인하여 너희 각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보세요. 회개하며. 그러니까 죄들을 사하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구원을 받는 순간 여러분들은 죄들이 제거되어졌다. 10장 43절. 사도행전 10장 43절. 시작. 그분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 증거하기를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들의 사함을 받으리라. 죄의 용서가 아니에요. 죄의 용서는 죄가 뒤가 제거가 되지 않은 거예요. 그냥 단지 그때그때마다 이런 것들이 남아있는, 그때그때마다 처리해 주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러나 근본적인 여러분의 영은, 그래서 나는 영이고 혼을 가지고 육체 안에 산다고 할 때 여러분의 영, 거듭난 여러분의 영은 완벽하고 퍼펙트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은 죄를 더 이상 지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죄를 지으려고 해도 지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영은.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죽으면 하나님 앞에 가는 게 뭐예요? 영이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이 가는 거예요. 왜? 의로우니까.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건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죄인의 신분으로 죽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 8장, 그래서 1절부터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행함. 자, 보세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듭난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죠. 제가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는 부활의 주님이라는 관점을 보라고 그랬죠. 근데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때는 아직 부활하기 전에 예수님 사역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부활의 주님이죠. 왜 부활의 주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제 더 이상 죄적 정죄감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를 나는 죄덩어리야, 나는 죄인이야 정죄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없어요. 네, 여러분은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정죄하거나 남을 정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제는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을 어떻게 해요? 해방. 여러분 자유케 된 거예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 여기서 여러분들이 묶여있지 않다 그 말이에요. 자유한 거예요. 3절. 율법이 육신을 통하여는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죄 때문에 자신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 그 육신의 죄를 선고하셨으니 이는 율법의 의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함이라. 우리는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 이제 저와 여러분들, 거듭난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를 따라 행해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 없이 여러분은 태어났습니다. 성경 볼까요? 로마서 6장 18절. 로마서 6장 18절. 시작.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죄에서 어떻게 됐다고? 해방. 죄하고는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죄하고는 상관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그래서 당당하게 나오십시오. 부끄러워하고 창피하고 술, 담배 한다고 아니면 내가 세상에서 뭐 좀 저기 했다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죄송스러운 마음, 이런 마음 갖지 마시고요. 여러분 그 생각나는 순간 그 자리에서 여러분 그 문제를 다 하나님 자백해서 용서를 받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굳이 자백 받은 걸 또 교회에 와서 또 다시 또 반복해서 또 자백하는 이유는 또 뭐예요? 그래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 교회에 올 때는요, 좀 죄책감, 정죄감, 열등감 이런 거 갖지 마시고 아버지, 아들 왔어요. 의인의 아들 당신의 자녀 왔어요. 이렇게 하고 떳떳 고개 뻗쩍 들고 오시라니까. 할렐루야. 조금 실수했어. 괜찮아요. 여러분은 어린아이가 일어서려고 막 하다 넘어졌어요. 그러면 이 자식 그런 것도 못 일어나? 하고 두드려 팹니까? 아이고 괜찮아 너 할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안 그래요? 교회가 자꾸 죄인 취급하면은요, 이거는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수할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여러분은 이제 그 실수를 안 할 수 있기 때문에. 왜? 여러분은 성장해 가잖아요. 할렐루야. 계속 어린아이로 있을래요? 그때는 내가 회초리를 들지. 근데 우리는 이제 장성한 자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조금 실수한 거 괜찮습니다. 그때 하나님 내가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 땡큐, 하나님 죄송, 하나님 제가 다시 멋지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하십시오. 그렇게. 이해되시나요? 그것 때문에 막 그냥 통곡하고 울고 그 카타르시스, 눈물을 조금 흘리면 뭔가 정화된 느낌을 갖는 그것은요, 율법입니다. 그거는 진정한 마음의 평안이 없어요. 항상 여러분은 의의 의식으로 항상 전환을 하십시오. 아멘. 분명히 여기 죄에서 해방되었다. 로마서 6장 14절 시작.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율법을 했지 않냐고. 은혜 안에 죄가 여러분 주장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유혹하면 야 까불지 마 하고 네가 나를 주장하려고 그래? 웃기는 소리 하지 마. 가! 나는 의로워. 이렇게 가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네. 당연한 것입니다. 아멘. 6장 20절
시작. 너희가 죄의 종이었을 때는 의로부터 그렇죠. 왜냐하면 죄의 종이었을 때는 의하고는 상관없었으니까. 그렇죠. 그런 이 말이 지금 그 말이에요. 네. 의에 대해서 자유로웠다는 표현은 실제는 의가 없다는 상태에 말하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여러분들이 죄의 종이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이 거듭난 순간 의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은 의의 열매를 맺고 풍성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좀 이 의식을 좀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가 정리를 다시 한번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거듭날 때 우리는 완전히 여러분의 죄성이 완전히 씻겨 나간 거예요. 아멘. 그래서 새로운 생명을 받아서 의의 본성을 갖게 되는 죄 제거, 이것이 이루어진 거고요. 그런 후에 잘못된 것은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더 이상 죄 문제의 죄성을 가지고 이 문제 여러분은 클리어합니다. 깨끗합니다. 아멘. 깨끗한 여러분들. 그래서 고백합시다. 죄 없이 태어났습니다. 나는 죄 없이 태어났습니다. 과거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자꾸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할 때 이 새로운 피조물의 개념은 이전에 한 번도 존재한 적이 없던 존재. 그럼 과거가 없죠. 그래서 그것이 새로운 피조물의 정의예요. 이전에 한 번도 존재한 적이 없는 존재. 그래서 여러분은 의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이걸 한번 보세요. 자, 시작.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를 우리를 위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미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원래는 죄가 없는데 그분한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다 가져가 버렸어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왜? 우리를 의인 되게 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의인 되게 했는데 만약 자꾸 죄인이라고 하면 그분은 십자가에서 계속 달려 있어야 돼요. 재림하셔야 되는데 자꾸 십자가로만 자꾸 끌어내리면 안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성경 말씀이 맞아요, 틀려요? 시작. 기록된 바와 같이 의인은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이 우리 개혁한 걸로 봐. 하나도 없다.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이제는 이 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이 말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상관없는 말씀이 된 거예요. 여러분이 의인이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이 말이 맞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는 저와 여러분은 의인이에요. 아멘.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찬양 있죠? 해 아래 새 것이 없나. 맞아요, 들려요? 우리가 새 것이잖아. 그 찬양 부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새 것인데 자꾸 해 아래 새 것이 없대. 자기가 새 것이면서 새로운 피조물이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바꿔야 될 부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 하나도 없다. 이 말은 이제 예수님 오신 이후에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는 더 이상 이 말씀이 우리와 상관이 없는 말씀이 되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죄 문제로 인해서 더 이상 아파하지 마십시오. 죄 문제로 여러분의 어떤 발목이 잡히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의의 의식을 더 많이 가지십시오. 아멘. 여러분은 의롭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